나아가기 앞서서 먼저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더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짧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후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영혼 한 영혼 가운데에 주님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 더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어떤 악한 영이 공격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가 무죄하다 선언하신 것처럼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자에게 아버지 보호하시고 그가 무죄하다고 선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아버지의 붙드심이 온전히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악한 영이 공격합니까?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어떠한 악한 영이 공격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함 하나님의 내 가운데 쓰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한 재단에 하나님의 성령의 줄기찬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에 기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속에 피차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37쪽 여호수아서 11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로 23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아멘. 2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22절에 약간 남았더라, 제가 약간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읽었습니다. 새 번역인 지금 이 개역 성경 전에 번역에는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여호수아 강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어받게 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봤던 말씀 가나안의 중부 지역 또 남부 지역 가나안의 북부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정복한 것을 요약하고 이제 결산하는 그런 장면이 이 11장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긴 전쟁을 해왔어요. 그 긴 전쟁을 세월을 계산해 보니까 약 7년하고 조금 더 넘어 한 7년 6개월 정도 그렇게 전쟁을 해온 겁니다. 기나긴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을 얻었던 거지요. 각 지파가 이제 12지파 각 지파에게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적인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같이 할까? 약속을 신뢰하라. 이게 이제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약속을 믿었으면 이제 결단하고 순종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결단하고 순종하라. 이게 이제 18절로 20절 말씀이에요. 결단하고 순종하되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믿음을 가져라. 같이 합시다.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 이것이 이제 21절로 23절의 말씀 속에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함께 따라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16절 1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할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루어진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이 말씀은 고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장군의 지휘 아래 가나안의 중부, 남부, 북부 지역을 차례대로 다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선조는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마침내 차지하게 한 겁니다. 일찍이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땅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이 땅이 정복되어진 사실을 이 본문에서 고증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고통받고 43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항상 가나안 땅, 오매불망 가나안 땅,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긴 눈이 잘 내리지 않겠지만 항상 가나안 땅, 그들은 그것이 목적지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과 어떤 말씀을 통해 주셨던 약속들이 지금은 안 이루어져서, 아니 더디 이루어져 가지고 혹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약속 성취는 때와 방법에 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니까, 너무 우리가 조급한 나머지 안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속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예측과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있잖아.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든 일, 굳은 일, 힘들게 하고 나도 표시가 나지 않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정말 힘들게 하고 나도 표시가 나지 않는 일이 있어. 교회 일이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괜찮아. 힘들고 굳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해도 표시나지 않는 일이지만 주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일, 때로는 희생하는, 우리가 희생해야 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나의 희생이 뒷받침되고 나에게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게 하나님의 일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월급 줍니까? 계급입니까? 세상에선 별 하나 별 둘이 계급이 월급 차이가 많거든요. 요즘 군에서 있던 직업군인들이 군대를 탈피해가지고 직업군인들이 군인을 그만두고 세상 직업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 전역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 정부에서 이제 하사 소위 계급장에 있는 분들 사실 초임 부사관, 초임 장교들 아닙니까? 근데 1년 연봉이 4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되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군 전역을 신청해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아주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지금 그런다고 그래 정부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때로는 그 일이 물론 세상 일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이 대부분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보는 일, 나 자신을 손해보지 않고 나 자신을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보여주던 비전, 그 비전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졌는데
이 가나안 땅 정복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어요. 그 전투를 해야 했어요. 7년 6개월 동안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희생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일을 명하신 것이니까 여호수아는 전쟁할 무기도 훈련된 군인도 지형적인 우선권도 없었지만 그냥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말씀 20절에 데려가 보면 20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20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었거든요. 그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 살아 있는 것은 모두 다 진멸해 나가야 합니다. 케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선포가 되어지면 그건 전부 다 전멸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기나긴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가나안 땅 거민들을 진멸하라. 왜 그렇게 하셨겠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케렘을 선포했는가? 이것은 여호수아가 활약하던 당시 그 시대에 가나안 거민들이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했거든요. 가나안 땅 주민들은 어린 아이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인신번제, 사람을 잡아서 바치는 그런 인간 번제를 드리는 이런 문화가 이게 아주 안 좋은 풍습이죠. 사람을 어떻게 제물로 드립니까? 종교적 혼합주의, 이것이 가나안 땅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타락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 뻔했던 거거든. 그래서 그 땅 거민들을 다 멸절하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케렘 선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전투지였던 여리고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리고 성주민들을.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이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하솔 지역에 이 두 요충지를 확실하게 차지하게 되죠. 그 전쟁이 정복 전쟁이 구체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하솔 땅을 차지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쟁하는 군인들에게는 이 땅을 차지하고 어떤 요충지를 확보하고 어떤 진입로를 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쟁하는 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물과 양식이 차질 없이 잘 공급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여리고 그다음에 하솔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할 땅의 관문이었고 또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솔이라는 지역은 야빈이 통치했지만 이 하솔은 갈릴리 북부 주요 도로가 거기에서 다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옛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세계는 로마를 통한다. 로마는 세계를 다 통과하는 관문이 됐던 것처럼 이 하솔 땅 자체가 이 가나안 땅 갈릴리 지역을 향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게 하고 여리고라는 그 지역을 또한 차지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빠르게 그 지역을 정복해 나갑니다. 산간 지역과 북부 갈릴리의 고산 지역, 이 지역을 다 점령한 후에 그 주변 지역들까지 전부 다 점령해 나가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작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작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기에 무기가 별로 없고 군사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무기를 의지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결국 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순종의 전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첫째 단락에서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모두가 믿음으로 해보세요. 믿음으로 다툼이 생길 이유가 없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시험 들 일이 있나? 믿음으로 안 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겨보세요. 원망할 시간도 없고 불평할 시간도 없어요. 믿음으로 하면.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말도 탈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나에게 혹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어떤 큰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결단하고 순종하자. 예, 결단하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모든 행위가 헌신이에요. 예, 오늘 우리 김용준 장로님께서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린 1,000만 원 줘도 아프리카 못 갑니다. 제 옆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드님, 우리 유중 형제가 보름 동안 잘 다녀왔는데, 그렇거든요. 아프리카 에스와티니라든가 어려운 그런 지역은 선교, 진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 지역은 굉장히 오랜 비행기도 타야 되고 또 어려운 힘든 선교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헌신이거든요. 헌신. 근데 헌신이라는 것은 100% 순종이 바로 100% 헌신입니다. 우리는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밖에, 아니 100%가 미함량된 그런 순종으로 우리는 순종한다 하면서 100% 헌신하고 100%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봐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20절 하반절과 2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100% 순종 못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20절 하반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거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명하신 거라면 그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전부 다 진멸해라. 그런데 22절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예, 지금 성경은 그냥 남았더라지만 옛날 성경에는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말씀 20절과 22절의 말씀은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말씀이에요. 20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전부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22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약간 남았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22절 끝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고 100%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까? 왜 진멸하라 했습니까? 그건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벌써 미래를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예전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남겨뒀다 하잖아. 이게 왜 그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 때문이었던 거.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겼더라. 약간 남겼더라 하는 것은 100% 순종하지 아니했다,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즉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만 아낙 자손을 다 멸절시켰지만 자기들이 사는 땅하고 좀 멀다고 해서 그 땅에는 전혀 우리와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는 약간 남겨뒀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조금 먼 곳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는 그냥 남겨뒀다. 그들을 무시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이 이 얄팍한 그런 인간의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이 땅은 어떤 땅인지 그런 풍토에 대해서 잘 알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조금 남겨둔 거야. 왜냐하면 그들에게 농사법을 배우고 이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에게 묻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남겨뒀던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이것도.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주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 문화가 쩌들어 있는 백성들입니다.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함이 있던 백성들입니다. 남겨두면 안 되거든요. 그들을 약간 남겨뒀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들을 통해서 그 약간 남은 그들을 통해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물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큰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생활 가운데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 여러분 마음속에도 남겨둔 어떤 죄악의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남겨둔 것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냥 이 정도 소주 한 잔이야. 헐짝헐짝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아우, 예수 믿는 집사님이 맥주 한 컵 정도는 괜찮겠지. 그건 집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잡사라고. 그렇게 되면 죄는 때로는 약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간 남겨둔 것이 장성해서 끝내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나의 신앙을 타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 정도쯤이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100% 순종하고 100% 헌신해야 돼요. 그것이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적인 다른 계산하지 말고 가감 없이 결단하고 100% 순종하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21절을 볼까요? 이제 여호수아 11장 21절을 자, 계속해서 우리 앞에 보시고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답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기사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헤브론에 거주하던 아낙 자손. 여러분, 아낙 자손은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예,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에요.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예, 그런 거인들이 살던 아낙 자손들은 바로 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을 진멸했다 하는 사실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21절에.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우, 거기 갔더니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갔다는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린 그들의 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고 10명은 정복 불가능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복 가능을 외쳤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불신앙, 이 불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폭발하게 만들죠. 나중에 여러분, 그 사건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의 원인 중에 하나가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폭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오랜 세월 이스라엘 군대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아낙 자손을 진멸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1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는데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 나는 100m, 저는 100m를 뛴다면 한 몇 초 걸릴까요? 제가?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면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25초 그 정도로 빨리 뛰어요, 권사님? 예전에 12초, 저도 12초 5 그렇게 뛰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지금은 아마 정말 25초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더. 여러분, 내가 100m를 25초에 뛸 수 있다고 하나님도 100m가 25초 걸릴까요? 그건 진짜 믿음의 한계를 너무나 우리가 가슴을 한계를 만드는 거지. 자꾸만 내가 1분에 턱걸이를 몇 개 한다고 해서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할까? 아니야. 이건 우리가 우리 삶의 하나님을 그 믿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계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직면하고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은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저 안양 산본에 가면 평촌이죠. 평촌에 열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원로 목사님 조기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김남준 목사님이 백일교리 묵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그런 예화를 했더라고요. 어떤 아주 슬럼가예요. 슬럼가, 대도시의 우범지대의 슬럼가, 거기 아주 가난한 한 가정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가난한 이 슬럼가에 살던 소년이 주일학교에 착실하게 출석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좋아, 이 어린아이가. 근데 그 동네에 아주 흉측한 한 아저씨가 어느 날 이 소년 어린아이에게 신앙심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이에게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얘야, 만약에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를 잘 돌봐 주시지
너를 잘 돌봐줘야 되는 게 아닐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에게 좋은 신발도 줘야 되고 따뜻한 옷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든가 또 너에게 어떤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면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고 아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고. 그랬더니 이 질문에 이 아이가 고민을 합니다.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심술궂은 아저씨에게 잠시 후에 이 어린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에요, 아저씨.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를 도와주라고 그 사람에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예화 속에서 처음 그 얘기를 봤을 때,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소년의 믿음에 감동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깊이 더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는 게 뭐냐면 그 믿음 좋은 소년이 아니라 그 소년의 대답 속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 사람의 모습이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걸 거예요. 그 소년의 답이 참 예쁘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소년의 대답 속에 나온 자기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줬지만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말씀을 잊어버린 그 사람의 모습이 부각이 됐어요. 아, 그렇다. 그 사람과 같은 그 태도가 나의 삶 속에도 있구나.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자기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휴학 중인데 등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인력 시장에 가서 아침에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잘 데가 없다고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룻밤 재워주기 얼른 들어오라고 해서 재워주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세상이 참 너무 험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목사인 마음속에도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러나 다시 얘기했어요. 그래, 지금부터 들어와서 잘 필요는 없으니까 이따 저녁에 6시까지 오면 재워주겠다. 근데 그 6시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왔더라고. 저는 제 마음은 6시에 왔으면 그 아이를 재워주려고 했어요. 마음속에.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저나 사모나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아, 그가 예수님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마음 때문에 아내도 마음이 아파했고 저도 그랬고 마음이 그랬어요. 저는 6시에 왔으면 걔를 재워줄 작정이었어요. 사실은. 낮에 2시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즐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말씀을 바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과거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도 다
진멸시켰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상신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여리고와 우리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100%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상신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